5월 14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제4왕조죠.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가 이제 어제 오므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오늘 그 아들 아합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유효한가, 이 내용이 이제 34절에 등장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북이스라엘 4왕조의 두 번째 왕, 전체적으로 보면 7번째 왕입니다. 7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서 30절부터 33절까지 4절 동안 이 아합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간략하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30절에 보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표준이 된 길이 있죠. 남유다의 표준이 된 길은 다윗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셨다. 그래서 남유다에 세워진 모든 왕들에게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너는 다윗의 길을 쫓아라. 그래서 아주 좋은 롤 모델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그 좋은 롤 모델이 아니라 아주 나쁜 롤 모델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지만 스스로 왕이 될 마음이 없이 겸손했던 사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아버지 때처럼 우리에게 이제 강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할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 불안이,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그를 사로잡죠. 모든 사람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갔다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 쪽에 쏠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잃게 될까 봐. 그래서 결국엔 자신이 버려질까 봐. 이런 염려가 끊임없이 생기고 결국엔 두려움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쪽 단, 북이스라엘의 제일 아래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 이야기를 하고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그 시대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흩어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을 맡아달라고 하면 분명히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자기 스스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배를 주관하게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분향하는 일이 생겼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책망하시죠. 그런데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어떤 롤 모델로 정하셨냐면 따르지 말아야 할 롤 모델로 정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도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니나 다를까 아합도 어떻게 갔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야 할 모범을 그대로 따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죄가 일상이 되면 죄와 가까이 지내게 돼서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어려운 게 그래서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도둑질도 처음 해보면 갈등이 되게 심하고 되게 어렵죠.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쉬운 거예요. 사기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걸릴까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도 생기지만 이걸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내가 거짓으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게 전혀 나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고 죄책감이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죄의 굳은 살이에요. 우리가 손에 열심히 일하면 그 굳은 살 베기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감각이 무뎌지는 거거든요. 그 굳은 살 베긴 자리를 이렇게 핀 같은 걸로 이렇게 툭툭툭툭 사실 찌르면 아파야 되는데 굳은 살이 베겨 있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거든요.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민감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있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굳은 살이 새겨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죄가 민감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걸 너무나 쉽고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그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걸 보면 결국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죄의 굳은 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민감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아합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비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배경이 좀 있어요. 그 요단강 동편 북쪽의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예전에는 이 나라가 이제 조공을 바쳐서 솔로몬이 조공을 받는 나라였다면 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르호보암의 시대로부터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제 적대적으로 전쟁이 있는 이런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같은 우위에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그런 일들이
이제 사라지고 대등해졌기 때문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침략을 해왔거든요. 이 침략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요단 서편의 북쪽에 있었던 이 시돈과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를 도와줄 군대를 파송할 수 있는 시돈과 이제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보호책을 강구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입장인데, 이 정치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군사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무엇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게 됐냐 하면 그 시돈이 섬기던 바알, 이것이 완전하게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도움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이 의지하는 우상을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지 않고 그것을 가져옵니다.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합이 돌이키지 않고 왜 일을 계속했을까?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33절에 보면 이제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의 혼합 종교를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는 일들이 오늘 아합의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더 강력하게 더 큰 우상 숭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으로 아합은 점점점 바뀌어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죄와 가까워지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계속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게 심화가 되죠. 그러면 하나의 우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 굿도 이 굿 했다가 저 굿 했다가 하는 것처럼, 점집도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 하는 것처럼 점점 깊이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빠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신 거죠. 하나님이 아합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합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달려가다가 끝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아합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의 굳은 살이 배겨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모두 다 허락하시는 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거 하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의지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 의지하고, 그 다음 돈 의지하고, 그 다음 권력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점점 많은 것을 의지해 가는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결과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합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의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적용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죄를 심각하게, 무겁게, 두렵게 생각하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의 중심에 두고 무겁게 다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점점 의지하는 것이 많아지면 우린 그걸 다 줄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점점 많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점점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 그때 잘됐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신 것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그냥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고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잘 적용해서 아합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처음으로 승리했던 전쟁, 그게 여리고성이었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자기들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이렇게 돌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을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싸우지 않고 이제 승리를 얻게 됐는데, 그 승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일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와요.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하지 말라. 왜 재건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너진 여리고성의 잔해를 보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우리가 만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그래서 우리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 무너진 여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은혜의 증거로 그냥 놔두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해요. 어떤 장소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성경 구절,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표시를 해두고 그것을 보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다시 생각나고 다시 떠오르고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은 사실 필요한
한 거죠. 그 장치를 잘 만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장치, 이런 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를 재건축하려고 한 거죠.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를 재건축하지 마라.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 기초 공사를 하면서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문 공사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이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는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여호수아 정복 시대로부터 500년 정도 이렇게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축할 때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맏아들이 죽게 되고 막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기록한 이유가 뭔가? 이걸 생각을 해야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나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거 옛날 말씀이지. 그거 그때 말씀이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던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기초공사를 할 때 큰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그럴 수 있지. 우연히 그럴 수 있지.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막내 아들을 잃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다 해놓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대로 그대로 다 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도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에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이 지나서도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믿지 않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겠죠. 기록된 성경은 대략 한 40명의 사람들이 한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기록을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하다. 왜인가?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